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다 하고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는 아버지 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 하셨죠?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다 오셨다 해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톱으로 쓰러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5명의 왕을 섬기는 아주 귀중한 역할,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66장으로 딱 나눠서 신구약 성경 66권과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39권까지는 구약에 대해서 40장에 들어가면은 신약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으로 시작해서 66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그 아들 요담 때에도 같이 예언 활동을 했을.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죠. 아하스 때도 같이 또 예언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특별히 이 이사야의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주 친하게, 히스기야 왕도 착하고 그랬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늦둥이 므낫세에 의하여 사람을 톱으로 켜면 살기 때문에 켜지진 않으니까 뽕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뽕나무 가운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무와 함께 톱으로 켜서 죽여. 므낫세라고는 나쁜 아들 이야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톱으로 켜서 당했다고는 간접적인 표현이 신약의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이건 이사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4장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한 20분 정도에 싹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고 들어야 이 앞뒤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땐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착한 왕인데 왕으로 되어서 아하스 나쁜 왕이었는데 착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왕이 되어서 25살이 되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39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4년 정도를 이사야와 함께 사역을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해서 착한 일을 젊어서부터 아주 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아수르라고는 300년이나 계속되던 어마무시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이제 산헤렙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주위 나라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을 벌써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 왕국도 요거 날름 먹어버리려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공을 얼마나 바칠 거냐 했는데 조공을 그러면 네가 이렇게 바쳐라 하는데 그 지정한 조공의 액수가 금으로 환산을 하게 될 때 뭐 몇 톤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 있는 거를 하여튼 수백 년 긁어 모아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니들이 조공을 바쳐도 우리는 니들을 날름 집어먹겠다 하는 얘기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외교가 성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잠깐 응답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야, 예, 너 가서 좀 가다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천사 하나가, 그래서 한 천사입니다. An angel.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신 세 번째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제국이니까 엄청난 제국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제국에 18만 5천 명, 군인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그냥 메뚜기 떼처럼 벌떼처럼 와가지고 유다 왕국을 엘럼 집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밤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 하나가 내려오더니 서서석 하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돼버렸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왕 혼자 남겨놓고 그 왕이 도망을 가가지고 진의 신전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 내 부하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했더니 아들이 4명인가 있었는데 그 둘이가 짜가지고 저거 나라 망하게 하는 아버지 죽이자 해서 죽이고 걔네들은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때가 이제 39살이 됐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나는 이렇게 대승리를 했구나 했는데 딱 그냥 중년 39살이니까 이제 아라포라고 일본에서 40살부터 아라포라고 그러잖아요. 중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덜컥 병이 들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돼. 너는 이 병으로 반드시 죽으니까 가산을 정리하고 유언할 거 있으면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전달을 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딱 전달을 딱 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었어요. 여러분, 정리할 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갑자기 저를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주름으로 너 조금 있다 죽는다. 머리가 하얘진 거 너 조금만 더 늙으면 죽는다. 허리 아프고 삭신 쑤시고 무릎 아프고. 여러분 한 50, 60, 70대 되면 병원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언제나 밥 먹고 나면 약 챙겼어? 당신 잃어버렸어? 나도 잃어버렸는데 하면서 꼭 약 몇 개씩 들고 다니죠. 이런 거 없는 분은 참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세상 떠나고 동창이 세상 떠나고 너도 같은 거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왜 아무 사인도 안 주시고 준비할 기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부르십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정리할 시간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9988 234 하시겠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아이고 아파 해가지고 효도 다 받고 그 다음에 나흘 째 캣하고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해서 세상 사람들은 9988 234를 좋아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살아 계실 때 정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정리하는 건 좋은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이제 세상 사람과는 의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반드시 죽는데
양약이 필요하겠느냐, 한약이 필요하겠냐, 건강식이 좋겠냐, 침을 맞아서 되겠냐, 뭐 수액을 맞는다고 되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냥 눈물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내가 살 만큼 그 39살밖에 안 됐는데 전쟁에서 그렇게 이기게 해줘가지고 이름이 높아졌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갈 수는 없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갈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 한 거를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잘한 일 있는 것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한 거 기억날 수 있는 거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뭐하다 왔냐? 아무것도 보고 올 아무것도 없네. 먹다 싸다 그냥 잠자다가 왔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거는 참 착한 일이다. 너 참 잘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몇 가지라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착한 일 안 하실 모양이야? 작정이에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내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통곡과 눈물을 그냥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여, 당신은 이제 이 병으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아이고 왔는데 오차라도 한잔 하고 가지. 이런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 먼데 와가지고서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가지를 빠져나가려고 막 하나님도 참 착한 왕이 유다 왕 중에 다들 되게 나쁘고 한 5명 정도 조금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게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이 요담, 우시야, 그 사람 또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 뭐 이런 한 5명 정도 말고는 다 나쁘단 말이에요, 왕들이. 이렇게 착한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서 전달하고 오차도 한 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하고 이제 좀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통곡을 하면서 그냥 벽을 향해서 막 그냥 매달려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이사야야, 유턴, 왜요? 계획 변경, 뭐라고요? 이번에 눈물을 보았어.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응답을 줘야 되겠어. 이 병으로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수명에다가 15년 보너스. 이사야가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조금 전에 가서 죽는다 해놨는데. 그래도 종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가서 임금님 그만 우시죠. 왜 또 왔어요? 죽는다며. 그만 우시죠. 계획 변경 새로운 전달입니다. 뭔데? 이 병에서 안 죽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15년 보너스로 생명을 연장시켜준답니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죠.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소문이 그 당시에도 그래도 정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파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으로 말면 아수르 제국을 300년 계속되던 그 나라를 싹 망해버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암 같은 거죠.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금방 즉각 치료해 주셨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200~300년 계속되는 엄청난 나라였는데 쬐까맣게 신흥 국가로 막 이렇게 싹 나는 것처럼 시작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발라단, 노로닥 발라단, 이제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나라는 76년밖에 안 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엄청났으니까. 이 나라가 막 새로 시작되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니까 발라단이 아들을 부릅니다. 모로다가,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그래서 발라단 아들이라서. 무로다가 저기 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데 말이야,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과 이제 예물들을 가지고 가서 인사 좀 차리고 오너라. 그리고 인사하는 척 하면서 슥 둘러봐. 아버지 야심 알지? 아수르 무너뜨리고 여기 이 근처는 다 우리 땅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무로닥 발라단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갑니다. 가서 히스기야 왕 만세, 천천세 만만세, 그냥 오래 사시라고, 잘됐다고. 그러니까 막 또 신이 나니까. 여러분, 조신이 노란아이 돼? 일본말 통했습니까? 그럼 사람이 조시에 너무 근에도 뛰다가 적당하게 뛰어야 잘 날르지, 조시를 이렇게 조금 더 놀이시기 하면요, 뒤집어져서 떨어져요. 근에다 뛰다가. 칭찬을 하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이 조신이 노태때 아주 그냥 전쟁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면요, 하루 밤새 천사 한 명만 보내도 18만원 젊은이 다 죽여버리기까지 가까이.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눈물을 흘려 벽으로 향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 산대요. 아직도 15년 더 산대. 15년. 아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가 막 칭송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업되고 째져가지고 뭘 해두면 좋겠네. 근데 어떻게 이 나라는 그렇게 참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친구가 돼가지고 잘 살고 됩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뭐 해줄까? 무기고 뭐 해줄까? 금은 보물을 보여줄까? 창고마다 다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 또 하나님, 이러면서 자랑이 그냥 뻗쳐가지고 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일일이 스파이처럼 다 출가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밑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준 건 하나도 남지 않고 바벨론에서 다 가져간다. 솔로몬 성전도 그래서 파괴된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사자들을 그렇게 대접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빌미를 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참 똑똑했나요? 어리석었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올려주면요, 업돼가지고 그냥 뒤집어지세요? 안 되죠. 여러분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랑할 게 뭐냐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안타깝습니다. 15년 연장된 그 사이에 3년쯤 지나서 누가 나왔죠? 늦둥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다 왕 21명 가운데 최고로 나쁜 놈, 사람을 번제로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 치지 않고 아들 때 치지 않고 그 손자 때 멸망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전쟁 때도 기도하고 병 났을 때도 기도하고, 병 났고 나서 태평성대가 다가오니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줘야지. 우상숭배하게 놔뒀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다른 말 하는 예언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이잖아요. 기도 쉬면요, 망하는 거예요. 기도 쉬는 집안이 망합니다. 기도 쉬면 나라가 망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방심한다는 말을 쓰죠. 방심. 이 방심. 일본 사람들은 방심이라는 말을 유단이라고, 유단. 기름을 끊어버린다. 기름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유단.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미련한 다소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어요. 히스기야가 뭐 우상숭배하거나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15년 내가 더 사니까 즐기고 살았고 그리고 내가 평안하게 해야지 하고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근데 아들 교육은 잘못시켰죠. 인신번제라고 우상숭배하고. 이건 누구? 애비가 그냥 놔두니까 애가 번나간 거 아니에요? 삐뚤어 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3일체주의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다 가정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대부분 내두면요 그냥 신앙 잘할 거지만 안 자라요. 어렸을 땐 반강제성을 띄워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사무엘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기록을 안 할까요? 그가 기도했다면 또 기도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딴 때는 계속 기도하는 게 나오다가 딱 끊어지잖아요. 유단한다는 말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기도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죠. 제가 이 일본어 예배 때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는 이 규옥고가 있잖아요. 규옥고 열고서 규유하잖아요. 열고서 기름을 넣는데 성령의 기름은 기도를 통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유단이 되죠. 유단하지 마. 유단 서르나 그러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내 등에 기름을 채워서 keep it burning, keep it burning 그러잖아요. 끊어지지 말고 계속 타오르게 해라, 타오르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 착한 왕 가운데 정말 뭐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가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도를 유단하다가, 기도를 방심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 사역 중에도 기도, 겟세마네에서도 기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기도. 아시겠어요? 그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저는 히스기야를 참 좋아합니다. 6월째로 회복시키고 막 수만 명이 모이니까 여러분 흩어졌던 북쪽의 이스라엘 그 원수 같은 우리나라의 지금 남북관계 같은 그런데도 6월절 때는 그냥 북쪽에서도 막 와서 참석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와서 참석한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뭐 부흥운동을 일으킨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도의 유단, 마지막에 방심하다가 이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가 삐뚤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바로 서게 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마다 바로 서면 나라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기름 떨어졌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 요즘 가솔린 이렇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옛날도 그 기름이고 같은 기름이잖아요. 그 계기판에 나오니까 앵꼬가 되면 이게 노란불 들어오니까 넣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 떨어지지 말라고 목사님 제 차는요 전기차예요 기름 안 넣는데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기름 종류죠. 에너지 종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기차도 있잖아요. 100% 전기차도 있잖아요. 그럼 충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벤츠 아니라 이 올림픽을 그린 차든지 하여튼 프로펠러를 그린 차든지 관계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철덩어리지. 기름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 중에도 여러분, 특별히 병을 위해서는 금식하면 눈물로 소리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방이에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걱정하셨습니다. 걱정시켜드리지 말고 그 걱정거리 많은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이 참 열심히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29장 부르고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말년에 잠시 동안 기도의 방심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식을 망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사실까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적군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질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한 데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사오니 예수 이름,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전능한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변하여 건강이 되게 하셔서 방심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회사를 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절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보고할 것 있게 하시고 주여 오라고 부르시면 안 갈 사람 없어 저도 왔사오나 제가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사오니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